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주의 날입니다. 주의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이 참 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4년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12월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지난 한 주간 교단 부흥사회 연수를 참여를 하면서 공식 일정을 소화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뭘 했나? 도착하자마자 눈이 그날 밤부터 한 10cm, 15cm 온 것 같아요. 밤새도록 눈이 와서 삿포로를 갔는데 눈 구경을 못할까봐 그랬는데 그 축제가 오늘부터, 눈 축제가 오늘부터 금요일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금요일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제를 못 보고 그냥 왔는데 오면서 눈은 한국에 가서 봐야 되겠다 했는데 도착하는 날부터 눈이 그냥 한방눈이 쏟아져가지고 다음 날까지 눈이 오고 눈이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바로 녹아버리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그래서 눈을 못 볼까봐 눈 구경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눈을 좀 내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공식 일정을 소화하면서 내가 1년 동안 뭐 했나, 이렇게 눈이 오는 계절이 왔는데 내가 1년을 어떻게 지냈는가, 그리고 다가오는 1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면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 조금 더, 이전보다는 더, 어제보다는 좀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기 안 걸리고 잘 돌아왔습니다. 일정 중에 삿포로 대학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삿포로 대학은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그 초대 학장이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클락이라는 학장인데 그 클락이라는 학장이 연설 때 한 말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다 알고 계시죠?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가니까 동상이 있고 동상 아래에 Boys be ambitious라고 딱 써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Boys be ambitious for Jesus Christ. 뒤가 잘렸어요. 소년이여 그리스도를 위해 꿈을 꿔라, 야망을 가져라, 이 얘기입니다. 주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고를 할 것인지,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꿈을 가져라, 이 말인데 뒤에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 클락 총장은 이 일로 인해서 학교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글귀는 Boys be ambitious라는 말만 남아있게 돼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수많은 말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또 참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들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 잘라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그 앞에, 내가 진리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듣기 좋은 것만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꿈을 꾸시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 총장이 학생들에게 던졌던 그 한마디, 지금 우리들 가슴에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만 남아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들을 향한 그 외침, 소년이여 주를 위하여 야망을 품으라. 이 외침이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는 외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꿈을 꾸십시오.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비전을 드리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잘 되어지는 것 같죠? 할렐루야 그러고 되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만 보고 인생을 살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세계를 호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는 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 또 내가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정을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감으로 주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고 어떠한 능력이 나타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져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더해 주셨어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종말 신앙이 사라졌어요. 성결교의 가장 핵심 되어지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재림 신앙, 이게 종말 신앙인데 재림이 곧 눈앞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목표와 목적을 두고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함께할 그 날을 향한 소망이 늘 가슴속에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되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은 몇 시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은 몇 시예요? 나의 기도 시간은 몇 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아침 9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해질녘에 6시, 하루에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책망하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는가? 아니, 우리에게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었다면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3번, 아침 9시, 오후 3시, 오후 6시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 기도 시간을 더 늘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해가 뜨기 전 아직 깜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문제를 이루어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에 방해될 때는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삶 속에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되어지고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분주한 삶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해내는 거예요. 따로 떼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는 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신앙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경건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곧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어떻게 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경건의 습관은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2024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들의 경건의 습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경건의 습관들, 영적인 습관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좋은 습관이 생기면 인생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좋은 습관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샵 66 챌린지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샵 66 챌린지. 66일 동안 내 습관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셔야 되겠다 그러면 토요일이든 휴일이든 직장을 출근하는 날이든 출근 안 하는 날이든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66일을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했다, 오늘도 했다, 오늘은 못했다,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변화된 내용들을 계속 적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6일을 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서는 아침 6시가 되면 자동으로 일어나가지고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나는 좋은 영적인 습관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좋은 영적인 습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은 무엇이고 복음을 나누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습관 자연적으로 생기겠지라고 하는 허황된 믿음, 허황된 꿈을 꾸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 권사님처럼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죠? 저 권사님처럼 어떻게 기도를 길게 할 수 있죠? 장로님처럼 어떻게 기도를 잘 할 수 있죠?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내게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더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내 신앙이 자라기만을 바란다? 여러분, 꿈 깨십시오. 허황된 꿈입니다. 그 꿈에서 빨리 깨어나야지 돼요. 그 꿈에서 빨리 깨어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습관을 정해놓고 그 습관을 따라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어디로 갔냐?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성전 중심 신앙이 저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들에서 산에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은 필요 없다?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성전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성전에서 말씀하셨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고, 그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화를 내셨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는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성전을 멀리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항상 버스를 타고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끝나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걸어 돌아가야 됩니다. 밤 11시에 자율학습이 마치고, 저희 때는 밤 11시까지 학교에서 붙잡아 놨어요. 11시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좀 돌아가더라도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갔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늘상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주의 성전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들이 저에게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느부턴가 내가 성전이다, 맞습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생각에 내가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든지 언제 어디에서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도 기도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뭐 밥 먹다가 기도하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다 보니까 주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 사그러진 것 같아요.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필요 없으면요, 이 건물이 필요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거 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주의 성전을 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혼잡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이 문화가 가득한,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고 그 가치를 따라 삶을 이루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곳으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 그것을 경험하고 가슴에 품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가 더 온전해지도록 우리는 더 마음을 품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내가 함께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오후 3시 9시가 돼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 성전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이 미문은 동쪽에 난 문입니다. 맨 성전 바깥에, 솔로몬의 성전 이후로는요, 그 전에 있던 회막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맨 바깥, 가장 그 주변에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이방인의 뜰에만 이방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들어오면은 거기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자들은 거기까지만, 그 다음은 남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을 구분하는 곳에 담이 쳐져 있고, 한 1m 20에서 1m 50 정도 되어지는 담이 쳐져 있는데, 그 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방인들이 이 담을 넘어 들어오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경고문이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구역 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담 옆에 중앙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는 거예요. 이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참 아름답게 조각되어져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가려고 이 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오는 자가 아니라 두는 자라. 그 말은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 앞에다 두고 저녁이 되면 다시 데려다가 집에다 두고 매일같이 이웃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웃이 있는 것도 참 감사하죠. 매일같이 그렇게 성전문으로 오는데 날마다 오는데 누구에게 구걸하느냐?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구걸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시장이거든요. 시장에 가서 구걸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보여드리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나갈 때에도 성전을 들어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가난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그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쨌든 주머니에서 동전이라도 하나 넣어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오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세요. 그냥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만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도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 어떤 때 도움을 많이 받느냐? 미문에 앉아 있으면 참 도움 많이 받겠다 이렇게 계산이 딱 쓴 거죠. 그러니까 미문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마다 동전 주니까 거기 딱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딱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줄 때 집사님, 내가 도와준 거예요, 나를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보세요, 당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나예요. 나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당신을 도와줬냐고 그러면 내가 도와줬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도요, 우리를 보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도대체 얼마를 주려고 나한테 자기를 보라고 그러는가, 이런 기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싹 쳐다봅니다. 쳐다봤더니 막 기대가 이렇게 부풀었어요. 기대라고 붙어가지고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눈은 딱 들었는데 나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옷도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돈은 있겠지 라고 해가지고 딱 쳐다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는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와,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속이 화가 이렇게 끓어오는 거죠. 야,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나보고 쳐다보라고 그래? 나를 조롱하는 거야? 나를 업신여기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 사람들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고백은요,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너를 일으켜주겠다라고 한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능력 되시는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힘이 넘쳐서 내가 무엇인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일하고 내가 나타내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주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질 뿐이에요. 나는 그냥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요. 그 말이 뭐냐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서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너희들이 지금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너희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그 사람, 나사렛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그 사람의 능력이 오늘 나를 통해서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이 능력이 오늘 나를 통해서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여기까지는 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믿음은 말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못 걷네.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그냥 갈 수.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믿음이 충만하니, 믿음 없는 자는요,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일어날 것 같았으면 내가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겠어? 내가 사람들 도움 받으면서 맨날 여기 와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동전 하나 달라고 이러고 내가 구걸을 하겠냐고?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일으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뛰어서서 걷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나는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너를 일으키리라 했으면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없이는 믿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요, 입술의 선포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평생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대제사장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환경과 상황은 들어갈 만한 상황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어깨에는 무거운 언약궤가 메어져 있죠. 앞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 하고 뒷걸음치시려고 하니까 뒤에는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고, 이도 저도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앞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겁니다. 자기의 이성, 자기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가면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가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가면 물이 나를 덮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하니까 그냥 물속으로 발을 집어넣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발이 물에 잠기자. 발이 물에 가까이 가자가 아니라 발이 물에 잠기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이 갈라져서 흘러내려오던 물은 북쪽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흘러내려가던 물은
밑으로 다 흘러가서 사유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기들을 눈앞에 홍수가 났던 그 요단강이, 범람하던 요단강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침묵하라. 그리고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치라. 사람들은요, 계략을 짜야지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몇 군데는 어디로 가서 담을 타고, 어디는 어디로 가서 뭘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은 언제 하고, 몇 시에 해야지 되고, 병력은 얼마나 필요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계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냥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믿음으로 행하라.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도 못하는,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는데 말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병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할 게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되기도 하시고 안 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그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요, 그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살아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초점을 맞춰 보십시다. 그는 태어나면서 사람들에 이끌려가지고 성전 미문에 와서 아침에 데려다주고 하루 종일 구걸하고 다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데려가고 그러면서 어느 누구보다 성전에서 많이 살았을 거예요. 성전에서 울려버리는 나팔소리,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그 주변에 서가지고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들, 자기를 도와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였다고 스스럼 없이 담대히 선포하던 바리새인들의 그 선포 소리,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유를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없이 그냥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에 얽매여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나 저제나 어쨌든 성전을 떠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뭐가 다를까요? 교회에 출석합니다. 한 해가 돼가고 두 해가 가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집사가 되고 또 열심히 섬기고 함송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서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워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신의 삶에 얽매여가지고 하루하루 인생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환경과 상황에 갇혀서 살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우리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 주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자기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여기라도 이렇게 하면은 좀 나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을까? 나의 힘듦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좀 내 형편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달라짐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가 달라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미문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구걸하면서 자기의 피로를 채웠던, 그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절망 속에서 삶을 살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와 같은 인생을 벗어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안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와 같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아니면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내가 모든 신경을 다 쓴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어지던가요? 해결 안 되어집니다. 잠시 잠깐 위로가 되어지고 잠시 잠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이 피어나다가 사그러지고 피어나다가 사그러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 되어지면서 우리는 더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